무덤가에서 주워온 벙어리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바보 같은 소금 장수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귀신 들린 년을 데려왔다며 손가락질했죠. 헌데 벙어리인 줄 알았던 그녀의 입이 열리던 날, 고을 사또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고 소금 장수는 조선 팔도 제일 가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걸어나온 여인의 기막힌 정체,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영조 때 전라도 부암 변산반도 자락에 칠성이라는 가난한 소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부모 없이 자라 바닷가 염전에서 소금을 떼다가 등짐을 지고 내륙 깊은 산골을 돌며 파는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두 다리와 지게 하나, 그리고 착해 빠진 심성뿐이었죠. 어느 늦가을 칠성이가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해는 떨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야. 소금 다 녹아버리겠네. 칠성이는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 상여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으스스한 곳이었지만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마당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한숨 돌리고 있는데 빗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흐, 사람의 신음인지 귀신의 곡소리인지 모를 소리에 칠성이는 머리카락이 쭈뼛 섰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착한 그는 혹시나 다친 사람이 있을까 싶어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번쩍이는 번개 불빛 아래 갓쓴 묘비 옆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이보시오. 사람이요, 귀신이요? 이 여인은 대답 대신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발목은 덫에 걸린 짐승처럼 퉁퉁 부어 있었죠. 귀신이라도 일이 불쌍할 수는 없다. 산 사람은 살려야지. 칠성이는 지게에 있던 소금 자루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여인을 태웠습니다. 낭자 내 등 꽉 잡으시오. 이비를 맞다간 죽소. 여인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의 등에 엎였습니다. 그 몸이 어찌나 가벼운지 칠성이는 마치 솜털을 업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데려와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뜨끈한 미음을 끓여 먹이니 여인은 며칠 만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헌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몸은 나았는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묻는 말에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말을 못하시는 게요. 벙어리셨구만. 칠성이는 안타까워하며 갈 곳 없는 그녀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덤에서 주워온 벙어리니 재수가 없다며 수군댔지만 칠성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인 또한 칠성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날부터 칠성의 아내가 되어 살림을 꾸렸습니다. 이름도 없어 칠성이는 그녀를 그냥 연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연이가 들어온 뒤로 칠성의 집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이는 글을 쓸 줄 아는 눈치였습니다. 어느 날 칠성이가 소금을 팔러 나가려는데 연이가 칠성의 소매를 잡고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굵고 거친 천일염을 솥에 볶고 말린 쑥과 뽕잎가루를 섞어 다시 볶아내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금에다 풀을 섞으면 누가 사겠소? 칠성이가 타박했지만 연희는 칠성의 입에 볶은 소금을 한 꼬집 넣어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맛이요? 쓴맛은 싹 빠지고 달큰하고 구수한 것이. 그것은 단순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약이 되는 소금, 약염이었습니다. 연희는 칠성에게 손짓발짓으로 이 소금을 부잣집 마님들이나 약재상에게 팔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칠성이가 반신반의하며 장터에 나가 약염을 선보이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보게, 이 소금으로 국을 끓이니 깊은 맛이 나고 속이 편안하네. 양치할 때 쓰니 잇몸병이 싹 낫더구먼. 그냥 소금보다 10배나 비싼 값을 받아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연희의 지혜 덕분에 순식간에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가던 초가집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칠성이는 칠성 상단의 대행수가 되어 비단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칠성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관아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 고을 사또는 변학수라는 자였는데 재물 욕심이 많고 호색한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칠성이를 불러들여 볶은 소금의 비법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라의 허락도 없이 약을 만들어 팔았다지. 그 비법을 관아에 바치지 않으면 곤장을 칠 것이다. 칠성이는 곤장을 맞으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법은 아내 연희의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독이 오른 변학수는 칠성의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안채에 있는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소복을 벗고 비단옷을 입은 연희의 자태는 그야말로 선녀 같았습니다. 변학수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허허, 소금 비법보다 더 귀한 보물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벙어리라니 더 좋지 않으냐. 내 첩으로 삼으면 딱이겠소. 변학수는 막무가내로 연희를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칠성이가 울부짖으며 막아섰지만 포졸들의 몽둥이 찜질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옥에 가두고 이 계집은 내 수청들 채비를 시켜라. 그날 밤 변학수는 술상을 차려놓고 연희를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연희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에는 칠성이가 사준 은비녀를 꽂은 채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 한 잔 바꿔라. 내 서방 놈은 잊어라. 내 사랑을 받으면 호의호식할 수 있다. 변학수가 연희의 손을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던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연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고왔으나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이놈, 변학수, 내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변학수는 귀신을 본 듯 기겁하여 뒤로 자빠졌습니다. 너, 말을 할 줄 알았느냐? 아니, 내가 내 이름을 어찌. 연희는 품속에서 낡은 서찰 통을 꺼내 변학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나를 모르겠느냐. 3년 전 내 놈이 영모를 덮어 씌워 멸문시킨 이조참판 유대감 댁의 외동딸 유소연이 바로 나다. 그랬습니다. 연희는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러 몰래 공동묘지에 갔다가 변학수의 자객들에게 쫓겨 부상을 입고 쓰러졌던 것입니다. 칠성이에게 구해진 후 신분이 들통날까봐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기 위해 일부러 벙어리 행세를 하며 숨죽여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녀가 만든 약소금은 사실 아버지가 남긴 의학 서적에 있던 비방이었습니다. 내 내년이 유참판의 딸이라니 귀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냐? 변학수가 덜덜 떨며 칼을 찾으려 할 때 방문이 박살나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와 역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연희가 칠성이에게 약소금을 팔게 하여 모은 돈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한양의 정보통을 매수하여 변학수의 비리 증거를 모았고 비밀리에 상소문을 올려 암행어사를 내려오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아내의 뜻을 알고 옥에서 탈출하여 어사를 모셔온 것이었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암행어사의 호령의 변학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내민 서찰은 변학수가 역모를 조작했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변학수는 그 자리에서 파직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훗날 사약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유참판 가문의 억울한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연희는 칠성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속여서 미안합니다. 저는 죄인의 딸이라 서방님께 누를 끼칠까봐. 칠성이는 급히 연희를 일으켜 세우며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요, 부인. 부인이 말을 하든 못하든 양반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부인은 내 목숨을 살리고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준 은인이요. 그 후
칠성이와 연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희는 본래 신분을 되찾았지만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이와 함께 부안에 남아 야경을 더 크게 만들어 가난한 병자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칠성이는 글을 배워 늦가기로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고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두 사람은 자식 셋을 낳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베푼 선행이 때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베푼 작은 친절이 내일 어떤 복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